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4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부터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입니다. 네,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우리 두 절에 같이 읽을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색안경을 벗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해볼까요?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역시 우리 교회도 여성분들이 신앙이 뜨거우시네요. 그쵸? 우리 여기 지금 장동윤 혼자 앉아있고 우리 안수이사님 이렇게 떨어져 앉아 계시는데요. 네, 오늘 그리고 또 다현이가 또 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그쵸? 이름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김보현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도현이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환영의 박수 우리 보현이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현이 데리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여기서 오늘 색안경을 벗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도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의 모습 말고 학교에서 내가 친구와의 모습, 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좀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코파이를 이렇게 앞에 지금 초코파이를 나눠준 지 우리 안수이사님하고 아침에 가서 나눠주셨었고, 지금은 이제 오후로 가게 돼가지고 장동현 선생님하고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최근에 저희가 롯 삐리리 거기 초코파이만 사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근데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애가요, 제가 초코파이를 이렇게 장동근 선생님이 한번 나눠줘 보니까 남자애들이 이제 좀 배불렀나 봐요. 요새 애들 좀 배불렀어요. 보니까, 예, 진규 보니까 배불렀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배불러 있죠, 지금. 네, 정신 차리라고 한 소리예요. 왜 가슴을 만지고 그래요. 네. 근데, 초코파이가 롯 삐리리에서 만든 거를 딱 보면 초코파이인 거 느낌을 알잖아요. 어느 날 장동근 선생님이 딱 나눠주니까 그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몽쉘 없어요? 몽쉘 아니면 안 먹어요. 딱 이렇게 괘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한 건 뭐냐면, 롯데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롯데 초코파이가 껍질을 바꿨어요. 근데 그 껍질 모양이 몽쉘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초코파이를 되게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맞게 하나님께서 껍질까지도 바꿔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10대 셔틀이라고 저희가 앞에 가서 나눠주고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이 10대 셔틀 저보다 더 먼저 하신 분이 있어요. 부산에 계시는 유진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그 사역을 제가 보고선 도전받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산 지역에서 이 10대 셔틀로, 원래 그런 의미예요. 그 당시 막 빵 셔틀 막 시켜가지고 애들이 힘들게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좋은 의미로 좀 바꾸자고 해서 이 유진성 목사님이 학교 앞에서 초코파이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어제 그분이 페이스북에 좀 재미난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도 보면 청년 중에 아직 좀 이렇게 알코올 충만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가 봐요. 어느 날 청년에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목사님, 야생동물이 있는데 불쌍해가지고 못 놔두겠어요. 그랬대요. 아니, 야생동물이 지금 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야생동물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 이 동물 때문에 불쌍해서 못 놔두겠어요. 여우 같기도 하고, 무슨 동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나한테 한번 사진 찍어 봐봐. 무슨 동물인지 내가 봐야 알지. 너 몇 시부터 거기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새벽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그 야생동물이 자꾸 따라와가지고 돌봐줬던 거예요. 4시간 동안. 아침 7시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카톡을 딱 보내서 이제 목사님에게 그 여우 닮은 야생동물을 사진 찍어서 딱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거래요. 그 야생동물이 뭐냐면 강아지였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이게 정말 야생동물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더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답장했대요. 야, 미친, 너 술 마셨냐? 그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니까 저 강아지가 여우로 보였던 거예요. 이게 자꾸 나를 졸졸 따라오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4시간 동안 이 강아지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술 취했을 때 개를 여우로 잘못 이렇게
보아서 네, 이렇게 돌봤듯이. 그래서 여기 보면 답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이 청년이 술 깰 때쯤에 술 좀 깼냐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우는 무슨 그랬더니 여우는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잘했다. 천연기념물로 네가 구해냈다. 목사님 이렇게 답장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는 다른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술 취했을 때 우리가 어땠어요? 아까 술 취했을 때 여우가 이렇게 여우가 아니었었잖아요. 원래 개였는데 여우로 보는 것처럼 같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색안경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편견, 내 감정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색안경을 벗어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이 나와요. 외삼촌 라반하고 야곱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야곱은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에서 형의 그 복을 가로채가지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지금 가게 됐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그래도 도연이랑 다연이 보다는 지은지의 자매로 들으는 게 낫겠네요. 우리 지은 선생님하고 지혜 선생님을 예를 들면요. 이 외삼촌 라반에게도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첫째 이름은 뭐냐면 레아고요. 둘째 이름은 라헬이라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레아를 좋아했을까요? 라헬을 좋아했을까요? 네, 라헬을 좋아했어요. 둘째를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네, 남자들은 이래요, 여러분. 왜 라헬을 좋아했을까요? 간단해요. 예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여성분들은 뭐 이상형이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여자 이상형 빙고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뭐 대형견 느낌,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성난 등 근육도 있고요. 뭐 연하남, 뭐 기타 잘 침, 비누 냄새, 태평양 어깨, 은근 웃김, 뭐 키 20cm 차이, 뭐 여러 가지. 팔 힘줄도 있더라고요. 팔 힘줄 멋진 남자, 뭐 그런 거. 말벅지, 별게 다 나와요. 요리 잘함, 주차 능숙.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주차를 왜 잘해야 되는지, 뭐 큰 손, 뭐 여러 가지. 미친 슈트핏, 막 이런 게, 스튜핏, 미쳤다는 게 아니라 수트핏.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요. 여자들은, 네. 제가 보니까요, 남자랑 여자를 보잖아요. 여자들은 조금 못생겨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 못생겨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여자들은 대부분 좋아해 주더라고요.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자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남자들 이상형은 뭔지 알아요? 예쁘면 돼요. 예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공부 못해도 예쁜 여자면 돼요. 여러분 성격이 아무리 더러워도요, 예쁘기만 하면 돼요. 남자의 모든 조건은 예쁨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10대 남자 이상형은요, 예쁜 여자래요. 40대 남자의 이상형은 뭘까요? 처음 본 예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상관없이. 이거 근데 죄송해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아요. 예쁜 여자. 그래서 제가 소리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야곱은 왜 라헬을 좋아했냐면, 그냥 언니보다 예뻤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이 야곱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야곱은요. 빈손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지불해야 되거든요. 제가 외삼촌 둘째 딸 라헬 좋아하니까 그 딸 저한테 주세요. 대신에 제가 7년 동안 무료로 일할게요. 그래서 7년 동안,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원래 결혼할 때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만 일한 정도의 돈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곱은요, 7년 동안 제가 이거 연봉 안 받겠습니다. 대신에 둘째 딸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이 7년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7년을요, 야곱은 며칠 같이 여겼대요.
7년인데 어떻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긴 기간인데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나의 그런 시간들이나 저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대상에게는요, 시간과 돈을 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취미 생활이 있으면요, 거기에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어떤 것에 좀 사랑에 빠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진규는 요새 학교 계속 가죠? 네, 학교 가니까 점심시간에는 주로 밥 먹고 뭐 하나요? 자요. 우리 진규는 잠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밥을 먹고 자는 건가요? 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벌크업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밥 먹고 주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점심시간에 또 뭐 하나요? 우리 도현이는 뭐 하나요? 수다 떨어요. 맞아요. 수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저기 왼쪽 사진을 보잖아요. 여자 고등학교 점심시간의 모습 딱 치면 나와요. 뭐냐면, 여자 고등학교 점심시간에는요, 이 종이 치자마자 미친듯이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에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밥을 빨리 먹어야겠다. 이 밥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요. 근데 저는요, 우리 옆에 사진은 우리 청소년, 우리 온양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점심시간에 이 기도 모임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저는 중학생 때 점심시간에 뭐 했냐면요, 농구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구를 해가지고 농구에 미쳐가지고요, 종이 치자마자 밖으로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가끔은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농구를 참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피부가 너무 검해졌죠. 아니 그 이전에 저는 원래 얼굴이 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현이가 이렇게 이번 주 찬양에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밖에서 찬양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상당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아까 저기 막 나비가 날라왔잖아요. 나비가 막 예배 시간에 막 찬양할 때 막 날라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제 보면대 위에 앉았었거든요. 진짜 제가 아름답나 봐요, 여러분. 근데 여성분들 근데 좀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까 왜냐면 여자들은 그 꽃이라는 말 듣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너 꽃 같다 이런 말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나비를 아까 싫어해가지고 우리 지우 선생님 막 도망가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진짜 이랬어요. 여러분 진짜 끔찍했던 건 뭐냐면, 제가 패션 테러리스트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패션 테러리스트 어떤 분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걸 봤는데, 거기 맨 끝에 사진에 보면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원빈 얼굴을 붙여놓으면 원빈 얼굴이 나와 있거든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아무리 저런 좋지 않은 패션도 얼굴만 잘생기면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왜 테러리스트였냐면요, 저는 모든 옷에 농구화를 신었어요. 농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학원 갈 때도 농구화, 학교 갈 때도 농구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한 옷에다가 농구화. 근데 농구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되게 답답하다라는 거 알아요? 그거 농구화 신고서는 발 벗으면, 신발 벗잖아요.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희경 선생님 벌써부터 표정을 찡그려 주셨는데 아주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생각해 봤으면 좋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어떤가? 제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막 신발도 농구화 신죠. 심지어는 학원에서 2시에 끝나도 농구하고 집에 온 적이 있다니까요. 농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요. 농구화 신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거든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비싼 농구화 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좀 어떤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나비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온 거 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예배가 집중이 안 됐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쥐가 5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예배 자리가 좋고, 뭐 다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한국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여기 뒤에서 이렇게 쥐가 진짜 막 이따만한 쥐가 나왔어요. 쥐가 막 나와가지고 막 자매들 막 난리 났죠. 막 책상 위에 올라가고 걸터 앉고. 그래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팀 연습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 날 우리 찬양팀들 나오는 게 여러분들 물론 약속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찬양팀 연습할 때 어느 날 저희는 수요일마다인가 연습했었거든요. 어느 날 필리핀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까지 잠기거든요. 여기 무릎까지 잠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잠기기 때문에 거기 보면요, 길에 보면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떠다녀요. 하수구에서 다 올라온 물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을 제가 거기를 건너가면 제 발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요. 네, 원래 제 발 냄새가 아니라 그 홍수 그 물 냄새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 찬양팀 연습 있을 때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 비를 뚫고 가가지고 예배 드렸던,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드디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요, 외삼촌에게 둘째 딸을 이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둘째를 원해가지고 7년 동안 일했는데 외삼촌이 사기치고 있어요. 잔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술까지 포함된 잔치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야곱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서는 포도주를 그날 엄청 마신 거예요. 아까 그 개를 여우로 봤듯이 이 야곱이 엄청 술 취하고서는 이제는 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이 첫날 밤이거든요. 그때 외삼촌은 누구를 들여다보느냐면 첫째 딸을 들여보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첫째 딸이 결혼 못할 것 같았나 봐요. 이 얼굴로는 결혼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면사포로 가리고 23절에 보니까요, 저녁에 야곱이 알아볼 수 없게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면사포 씌워놓고 저녁에 들여보낸다라는 거. 그래서 완벽히 야곱은 속아서 첫날 밤을 누구랑 보내냐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랑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저 보면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렇게 야곱은 속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그거를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눈 뜨고서는 외삼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25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외삼촌 왜 사기치셨어요? 여기 근데 보니까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한 번 더 쓰여 있는 곳이 있어요. 언제 쓰였냐면요,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을 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축복을 줘야죠. 이 동생이 저를 속였어요. 그 속였다라는 단어랑 여기 나와 있는 속였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인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똑같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야곱이 거짓말을 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친구의 뒷담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무슨 일 당하는 줄 알아요? 똑같이 누군가에게 뒷담을 여러분들은 당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왕따 시키잖아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것들을 심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뒤에 8절 말씀에는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영원한 것들로 보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또 첫 번째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거짓말을 심었기에 지금 외삼촌에게 거짓말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 레아의 입장이 돼보세요.
내가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지혜 선생님이 아까 우리 지혜 선생님하고 예로 드렸잖아요. 지혜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막 사랑을 해요. 근데 첫날 밤에 그냥 지은 선생님을 들여보낸 거예요. 아빠가 보냈을 때 그럼 지은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빠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이 딸을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 그 얼굴에 면사포를 쓸 때 밤에 야곱이 이거 알아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못 알아보게 해야 되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물론 레아도 조금 이 야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겠죠.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났더니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빠한테 버림당했죠. 남편에게 버림당했죠. 그러면 이러면 우리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시를 누가 쓴 줄 알아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첫째 왕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지 멋대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제 얘 왕으로 안 세울 거야.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가가지고요. 이새의 집에 가보래요. 이새의 집에 가면 거기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당시는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거든요. 내가 사무엘에게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갔어요. 아들들이 쭉 서 있는데요. 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아들들이 여기 쭉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 보고 보니까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다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아들이 아니래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 어디에 있었는 줄 알아요? 혼자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손님, 그 당시로 말하면요. 진짜 핵인 쌓인 그 사무엘이 이 집에 오면 아버지가 다 아들들 모아놔야 되잖아요. 다윗은 막내였고 혼자서 양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소외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를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원수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거에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해도요. 저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해도요. 저 그런 것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27편 10절이잖아요. 왜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 줄 알아요? 1절 말씀 때문이에요. 1절 시작하고 다 이게 기록된 거거든요.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 보니까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상처가 많은 게 문제일까요? 트라우마가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주로 상처를 당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버림당했다라고 느껴졌을 때 정말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상처가 문제되지 않고요. 트라우마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어제 어떤 한 선생님이 차 안에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0대 입장에서 20대 청년들을 보면요. 정말 노답이에요. 우리 30대들이 생각하기에. 20대가 청소년들을 보면 어떨까요?
노답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초딩들을 보면 어때요? 노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대상들이 다예요. 다. 초등학생들 맡고 있죠. 청소년들 맡고 있죠. 청년들 맡고 있죠. 진짜 핵노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핵노답들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아내한테, 여보,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우리 또 아내가 고맙게, 목사님 교만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제가 근데 좀 고통당하는 걸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번에 죽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순교를 당해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총 한 방 빵 가슴에 쏴서 하고 바로 주님한테 가면 진짜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고통당하는 거 이건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지금 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 속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제 얼굴이 갈수록 까매지는 것도 그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이번 생에 오래 살기는 글렀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제가 한 가지 해보게 됐냐면요.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늘 주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짝사랑 제가 해봤냐고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물어봤잖아요. 짝사랑 얼마까지 해봤나요? 저 짝사랑 7년 동안 해봤거든요. 지금 소리사모님이 나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짝사랑을 해봤어요. 여러분 짝사랑을요. 제가 저 때 그 유명했던 노래가 있어요. 저 때는 또 플라워 시대거든요. 버즈랑 플라워 시대인데 그때 희망고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희망고문. 그 노래의 의미는 뭐냐면 짝사랑을 혼자 겁나 해요. 그냥 혼자서 고통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상대방은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 혼자서 고통당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혜선생님 모르시나 봐요. 그쵸? 네, 저는 플라워를 좋아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사랑하고 있나요? 네, 우리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막 주은이 막 팔목을 돌리고 막,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진짜 같이 사랑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짝사랑하고 있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맨날 짝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짝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냥 어쩔 때 내가 조금 마음 힘들 때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고요. 조금 내 인생이 그냥 막 원하는 대로 좀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서는 막 하나님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필요할 때만 찾아요. 내가 힘들 때나 잘 되기를 원하거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놓고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평소에는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바로 그냥 손절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지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두고 짝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짝사랑 안 하게 하려면 언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하나님 그만 믿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제가 왜 포기하지 않는 줄 알아요? 간단해요. 저는 하나님 저만을 짝사랑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라는 거 같이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기다리시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많이 핑계대는 줄 알아요? 나중에 레아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레아 인생 비참하잖아요. 남편도 사랑 안 해주죠. 아버지도 버렸죠. 비참해요, 비참해.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는 결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이 레아가 너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요. 막 아들 이름도 막 그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막 아들 이름을 지어도 막 남편이 나를 이제 봐줄 거야.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봐줄 거야. 근데 아들 낳았는데도 안 봐줘요.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와 이제 둘째 아들 낳았으니까 또 남편이 나 봐줄 거야. 그래도 남편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이 거들떠보지 않아요. 근데요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부터는 레아의 인생에서 남편이 사라져버려요. 셋째까지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데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해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남편이 여전히 사랑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됐다고요? 레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게 결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말은 하나님만 남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 줄 알아요? 진짜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 줄 알아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는 친구예요. 이거는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친구가 끌어줘가지고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겁나 힘들게 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진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어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살아낼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